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다같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죄가 어디로부터 자라기 시작할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죄의 두려움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며 죄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의 기원과 발생에 관하여 먼저 알아야 파멸을 몰고 오는 죄와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사탄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타락과 범죄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루시퍼, 그 사단 자신의 범죄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는 곧 사단에게서 시작된 죄의 발생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초적인 죄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를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바벨론 왕의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사탄으로부터 이 교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단이 바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도 느부갓네살도 교만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교만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랑하는 것조차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감독의 직분을 논할 때 그 적격자를 디모데전서 3장 6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정죄받은 이유는 교만하여져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 역시 교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범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사단같이 느부갓네살같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할 때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는 반드시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3절 끝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설명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마침내는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힘써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인 자를 과연 누가 낮출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행위, 즉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순간순간마다 혹이나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늘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바벨론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벨탑 심판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심판받고 인류의 언어에 혼잡이 생긴 것입니다. 사탄은 바벨론 왕과 같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는 그런 명예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예주의를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구제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바로 이 은밀한 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면서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헌금이나 봉사나 구제함에 있어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같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한 것에 관하여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의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구호 속에서 개혁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입에서 외치는 구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가 행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 변두리 한 공동묘지 맨 끝에 초라하게 비석도 없이 묻혀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이씨라고 그 이름의 약자만 조그마한 돌에 새겨 땅의 평면으로 묻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을 때 자신의 묘의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한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 묘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묵념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게 하기 위해서 다 없애라는 거죠. 묘비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묘가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 모세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모세의 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유적지가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난리 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사람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못 알아줘? 그러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줘? 목사가 안 알아줘? 칭찬도 없어? 섭섭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미혹에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물리치는 방법은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 구호를 가지고 프랑스를 영토를 확장시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는 그 대관식에서 누가 나에게 이 왕관을 씌울 수 있겠는가? 자기보다 위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의 끝판이야. 자기가 자기 왕관을 쓴 사람이야. 스스로 면류관을 자기의 머리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죽을 때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수없이 많은데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없다라고 탄식했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의 바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는 교만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교만의 광기를 죽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달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이로의 성령님이시 아멘. 이로의 성령님이세요. 이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저 땅에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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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구하며 주시옵소서. 아시를 받고 다시금 이 땅을 나갈 때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을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의 앞에 떨어졌는가? 내어 열국을 엎으냐여 어찌 그의 땅에 지켰는가? 교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찬 이에게 이 많은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 드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생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변화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명망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역사하여 주셔서 경건한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날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아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경건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의 영광으로 삼는 모습이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착정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